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번쩍 질문이 떠오른 적은 없으셨습니까? 왜 하필 이스라엘은 12지파일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확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까? 5도 아니고 7도 아니고 10도 아니니 12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대부분이 질문을 깊이 붙잡지 않은 채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진 숫자겠지. 사람이 모이다 본 이후 연이 12이 된 거겠지.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었던 것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던 것도 모두 의미 없는 우연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성경 속 숫자들은 그저 배경 설명에 불과한 장식처럼 보였고, 굳이 붙잡고 묵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질문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익숙하디 익숙한 구절, 수없이 읽고 수없이 지나쳤던 말씀 앞에서 이상하게도 그날은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필 12일까? 10명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왜 정확히 12이어야 했을까? 이 질문이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에 던져 놓은 돌처럼 기도가 끝난 뒤에도 계속 가라앉지 않고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일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질문은 좀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처럼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읽던 숫자 하나, 이름 하나, 순서 하나가 의미 없이 놓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우연이라는 말로 덮어버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가 아니었을까? 혹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씀의 내용뿐 아니라 숫자와 구조와 반복 속에도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성경 전체를 다시 읽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경은 더 이상 익숙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사실은 아직 열리지 않은 문처럼 제 앞에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저는이 질문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2이라는 숫자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사라질 줄 알았던 의문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 놓은 것처럼 그 불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해야 할 일을 눈앞에 두고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12인가? 이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숫자라면 왜 성경은 이토록 집요하게 같은 숫자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하루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상의 흐름을 일부러 멈추어 세우시고 지금은 이 질문을 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숫자에 주목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2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세기를 펼치자 가장 먼저 야곱의 12 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지. 그 다음 장을 넘기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명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면 서도 열두. 지파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해지지도 하나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 요단강을 건널 때 열두 개의 돌을 가져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왜 하필 열두 개의 돌인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열왕기를 지나면 서도 이스라엘은 항상 열두 지파로 불립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자 그 순간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복음서를 펼치자마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은 열두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서는 열두 사도가교회의 기초가 되어 세상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마침 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펼쳤을 때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종류의 보석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의 크기와 두께까지도 12의 배수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자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붉은 실 하나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각 책은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고 저자는 다르고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같은 구조, 같은 숫자, 같은 흐름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계를 보니 새벽 내 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이상하리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구성이 아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의도적으로 설계하신 이야기다. 숫자 하나도, 지파 하나도, 제자 한 사람도 헛되이 배치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성경은 더 이상 부분들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 이 12이라는 숫자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 반복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계획 속에과 연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날 이후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제 눈은 저도 모르게 숫자를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작은 숫자 하나가 이제는 문장보다 먼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성경이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그냥 지나쳤다. 창세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의 감동보다 구조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그 숫자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자 그 12아들은 12지파가 되어 한 민족의 뼈대가 됩니다.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12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전쟁을 치를 때도, 언약을 갱신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항상 12지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숫자를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계셨을까?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저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12개의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하나님은 기억의 구조를 숫자로 남기셨습니다. 그 12개의 돌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한 지파도 빠지지 않은 완전한 숫자,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지나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논란과 배신, 타락과 회복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려도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입니다.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솔로몬이 영광의 절정을 누릴 때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에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였습니다. 이쯤 되자 한 가지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틀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아함으로 캔 아백성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구조가 있으며 하나님의 완전함이 담겨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신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다시 한 번 그 숫자 앞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12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무리,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은 12를 택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 고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구약이 12지파와 명백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12사도가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빠지자 제자들은 다시 12를 채우려 합니다. 왜일까요? 이 숫자가 무너지면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그림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성경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직물처럼 짜여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각 사건은 실처럼 보이지만 그 실들을 깨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중심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선이 바로 이 반복되는 구조, 이 집요한 숫자, 이 흔들리지 않는 12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실은 출애굽기를 지나 역사를 관통하고 복음서를 거쳐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즉흥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다. 시대마다 이어 붙여진 조각 모음도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의 손에 의해 설계된 하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숫자로 도정의하고 계셨다. 그 숫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정확했고 두려울 만큼 일관되었으며 경외로울 만큼 치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 완전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일까? 이 숫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것일까?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 그는 상처 많고 속이고 속임당하며 늘 흔들리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완전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12지파의 시작은 위대한 영웅의 가문도 아니고 흠없는 신앙인의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처음부터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종처럼 일했고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밤 야곱은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야곱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
사랑받지만 아이가 없는 라헬.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서로 다른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선택, 사람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아의 테르려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 먼저 생명을 주십니다. 첫째 아들, 루벤. 레아는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절규를 담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보겠지.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시선을 라헬에게만 머뭅니다. 셋째 아들 레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레아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레아는 사람의 사랑을 기다리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섭니다. 12지파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한편 라헬의 고통은 점점 깊어집니다. 사랑은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라헬은 질투하고 비명을 지르듯 말합니다. 자식을 주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단, 납달리. 그 이름들의 늘 라헬의 경쟁과 씨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갓, 아셀, 행운, 행복. 아이러니하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서 행복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레아는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보상, 함께 거함. 레아의 인생은 끝까지 사람의 사랑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가문을 세우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라헬을 기억하십니다. 요셉,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나 라헬의 이야기는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다 죽음에 이릅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오른손에 아들, 능력의 아들. 슬픔이 능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정확히 12이 됩니다. 레아에게서 6, 라헬에게서 2, 비라에게서 2, 실바에게서 2.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얽히고 설킨 감정 속에서, 이 인간적인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숫자를 완성하십니다. 12. 이 숫자는 평온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질투와 상처와 회개의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니네 백성이 시작이다. 레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출산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여 주는 영적 여정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남편을 두었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름에 자신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 이름에는 절박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보겠지. 그러나 아이는 태어났고 이름은 불렸지만 레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아는 사람에게서 답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부름조차 아직은 고통의 언어였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 이름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레아의 마음을 봅니다. 그녀는 아이를 통해 사랑을 얻으려 했고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아이를 낳아도 사람의 마음은 그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전환이 일어납니다. 넷째 아들 유다.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의 언어가 사라집니다. 대신 그녀의 입에서 전혀 다른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레아는 처음으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여인, 늘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다고 여겼던 여인, 그 여인이 입에서 나온 찬양이 구원의 문을 엽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역사를 쓰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덜 사랑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레아의 찬양은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깊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레아는 아이를 더 낳습니다.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셨다. 스불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겠지. 여기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절규가 아니라 감사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레아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긴 그 선택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가 됩니다. 성막과 왕좌가 모두 레아의 후손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은 인생이라도, 사람에게 외면당한 삶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인생은 역사의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이야기는 숫자의 완성 이전에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낮아 보였던 한 여인이 입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헬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축복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 그의 눈이 머무는 사람. 그러나 라헬의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라헬은 하루하루를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는 레아, 사랑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 이 대비는 라헬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갔습니다. 결국 그 감정은 질투로 터져 나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이 말은 야곱을 향한 분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라헬은 사랑으로 도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라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이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경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첫 아들 단 라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판단하셨. 이 고백은 감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싸움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씨름하여 이겼다. 라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언니가 있었고 은혜보다 경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태어났지만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레아가 움직입니다. 레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갓 복되도다. 그리고 아세 행복하도다. 이 고백을 라헬의 고백과 확연히 다릅니다. 라헬은 이겼다고 말했고 레아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라헬은 싸움을 말했고 레아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라헬의 중심에는 비교가 있었고 레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랑과 질투, 기다림과 조급함, 믿음과 계산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선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숫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라에게서 둘, 실바에게서 둘.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따라가십니다. 인간은 상처받고 비교하고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수를 맞추고 계십니다. 라헬은 아이를 얻었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고 레아는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평안을 배워갑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은혜보다 결과를 더 원하며 기다림보다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기쁨보다 피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어긋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역사를 전진시키십니다. 12라는 숫자는 완벽한 사람들의 결과가 아닙니다. 12라는 구조는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자와 질투받는 자, 사랑받는 자와에 면당한 자, 기다리지 못한 자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자,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엮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룹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죄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흔들리는 선택들, 불완전한 믿음 위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라엘의 눈물과 레아의 고백, 여종들의 침묵까지 모두 하나의 숫자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12를 향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십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잊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라헬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팠던 시간이 마침 내전 안점을 맞습니다. 그녀는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 라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 이 고백에는 긴 세월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받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마음, 사람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 라헬은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라헬은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와 욕망이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은 훗날 라헬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어 가는 씨앗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라헬은 다시 임신합니다. 그러나 이번 출산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마지막 순간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
이름을 라헬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이름처럼 들립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늘 불안했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지만 완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개입합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야곱은 슬픔으로 규정된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눈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인생을 슬픔으로 정의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슬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다. 이렇게 해서 라헬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작은 인물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가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굶주린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오른손처럼 역사에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라헬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상처에 이름을 붙이고 실패에 이름을 붙이고 눈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시 쓰십니다. 슬픔을 능력으로, 부끄러움을 구원의 통로로, 죽음을 다음 이야기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자리를 갖추게 됩니다. 레아에게서 6, 라헬에게서 2, 빌하에게서 2, 실바에게서 2. 숫자는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한 합산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온한 출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상처, 기다림과 조급함, 눈물과 찬양, 죽음과 이름의 변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형성되었습니다. 라헬의 인생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조차 12이라는 숫자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숫자는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도 한 사람의 죽음도 모두 이 숫자를 향해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는 완성됩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출생과 모든 선택과 모든 눈물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12. 야곱의 아들들은 정확히 12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더하지도 하나도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아에게서 6, 라헬에게서 2, 빌하에게서 2, 실바에게서 2, 이 결과를 가만히 바라보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누군가 미리 수를 세어 놓은 것처럼, 누군가 처음부터 끝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사람의 감정은 뒤엉켰고, 가정사는 혼란스러웠고, 선택들은 종종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숫자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에 끌려 다니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질투로 움직였고, 경쟁으로 결정했고, 상처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그 어느 것도 계획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인간의 결과가 아닙니다. 흠없는 가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정제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12은 깨진 관계 속에서, 찢어진 마음들 사이에서, 어긋난 선택들 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열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수보다 크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적인 가정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있는 재료로 이미 주어진 상황으로 자신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열둘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완성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열둘을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관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선언은 아들들이 태어난 뒤에 주어집니다. 숫자가 완성된 뒤에 정체성이 선포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먼저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열둘로 구성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즉, 열둘은 숫자이기 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진 개인들이 아니라 질서 속에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기초가 바로 이 열둘이라는 구조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더 이상 단순한 형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 공동체의 이름이 되고 한 인생이 한 역사의 기둥이 됩니다. 이것이 숫자의 무게입니다. 열둘은 숫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내는 그릇,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열둘은 가문의 숫자가 아니라 민족의 숫자가 됩니다. 개인의 서사는 공동체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열둘은 끝까지 붙잡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열둘을 놓지 않으시는가? 이 숫자는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열둘이 완성되자 이야기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이제 무대는 한 집안이 아니라 한 민족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으로만 불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애굽, 약속의 땅이 아니라 노예의 땅, 요셉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주가 어느 새 민족의 체류가 됩니다. 열둘의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파의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숫자가 불어나도 정체성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부르십니다. 모세, 이름 하나가 역사를 흔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때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끌어내지 않으십니다. 12지파의 백성 전체를 이끄십니다. 한 지파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은 탈출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구원입니다. 열둘이라는 틀이 그대로 유지된 채의 굽을 빠져나옵니다. 이 장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둘을 해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십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은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닷길이 열릴 때 12지파는 함께 건넙니다.
한 지파가 먼저도 아니고 한 지파가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광야로 들어가자 혼란은 더 커집니다. 불평이 터지고 원망이 쏟아지고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12를 놓지 않으십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12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 이 장면은 선언입니다. 이 백성은 질서 없는 무리가 아니라 언약 안에 성공동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12를 자신의 백성으로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은 상징을 주십니다. 대제사장의 옷,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 가슴 위에 12보석, 책임과 사랑,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12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길을 잃는 장소가 아니라 구조를 각인하는 장소였습니다. 진영을 칠 때도 하나님은 우연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질서 있게 배치됩니다. 중심에는 하나님, 주변에는 12, 이 장면은 한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중심에 계시고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구조는 광야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이미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제 12른 가정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의 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한 민족 이정체성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설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질서로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눈물, 레아의 찬양, 라헬의 슬픔, 여종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광야에서 12지파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이 숫자는 더 이상 출생의 기록이 아닙니다. 행진하는 숫자입니다.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 함께 이동하는 틀입니다. 그리고 이 12른 다음 단계로 이동할 준비를 마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질서에서 승리로, 12른 이제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숫자를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12른 이제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신의 산, 불과 연기, 천둥과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장면 한복판에 놀라운 명령이 주어집니다. 12기둥을 세우라. 왜 기둥일까요? 기둥은 세워진 것을 떠받칩니다. 기둥은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단순한 숫자로 두지 않으시고 언약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추상적으로 맺지 않으십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조로 각인시키십니다. 12기둥은 말없이 서 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한 덩어리다. 한 지파도 빠질 수 없. 언약은 선별적이지 않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넘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구조를 흔들지 않으십니다. 12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징으로 각인시키십니다. 대제사장의 옷, 이 옷은 단순한 제복이 아닙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백성을 몸에 새긴 거룩한 구조입니다. 아론의 어깨 위에는 2개의 보석이 놓입니다.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어깨는 짐을 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올려놓게 하십니다.
이것은 책임의 상징입니다. 한 지파의 무게가 아니라 12지파 전체의 무게를 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놓입니다. 12개의 보석, 각각 다른 색깔, 다른 모양, 다른 빛깔, 그러나 모두 하나의 흉패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어깨와 그의 가슴에는 항상 12이 함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12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12은 태어난 숫자가 아니라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잊히지 않는 이름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정체성이 각인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급하게 데리고 나와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구조 속에 세우십니다. 12지파는 진영을 칠 때도 질서 있게 배치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12은 무작위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향해 정렬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중심에 계시고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12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인간이 만든 행정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구조입니다. 어깨와 가슴, 책임과 사랑, 기둥과 보석, 중심과 배치, 모든 것이 12를 중심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12를 단순히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12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12를 기억하시고 12를 품으시고 12를 언약의 틀 안에 묶어 두십니다. 광야는 방황의 시간이었지만 12는 애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12는 시험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구조가 과연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12는 기억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몸 위에는 항상 12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깨와 그의 가슴은 언제나 다른 이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2지파의 이름, 어깨 위에는 보석이 놓이고 그 위에 12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어깨는 짐을 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무게를 너 혼자 감당하라. 책임은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짐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놓입니다. 12개의 보석, 각각 서로 다른 빛깔,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가치. 그러나 흉패는 하나입니다. 보석들은 흩어지지 않고 금태로 묶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12를 구별하시되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다름을 인정하시되 하나로 묶으십니다. 대제사장은 이 흉패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가슴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책임만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품게 하십니다. 12는 어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책임 없는 사랑도 아니고 사랑 없는 책임도 아닙니다.
열둘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받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이 대제사장은 완전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론도 실수했고 넘어졌고 금송아지 사건이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열두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이중심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 구조는 구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대제사장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겐 더 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깨에 열둘에 이름을 새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전체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보석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심장으로 품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지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길을 여셨습니다. 열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그분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제 열둘은 단지 지퍼의 이름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의 이름입니다. 어깨에 메어지고 가슴에 품어지고 피로 열려진 길을 통과하는 이름입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로 시작된 숫자가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동합니다. 열둘은 역사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십자가로. 이제 열둘은 더 이상 숫자나 구조가 아닙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둘은 이제 새로운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결정의 순간 이 구조가와 연순종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열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되는 이름에서 살아있는 구조로 변합니다. 민수기, 숫자를 세는 책이 아니라 질서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을 아무렇게나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 한 문장이 모든 배치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12지파는 각각 정해진 위치에 서야 합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향까지 정하십니다. 유다 지파 가동쪽에 섭니다. 해가 떠오르는 방향, 행진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이미 여기서 미래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왕의 지파, 메시아의 계보.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대로 자리를 잡을 뿐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섭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섭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섭니다. 그리고 고중앙에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하나님 과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자리, 이 배치는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영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고 백성은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광야는 논란의 공간입니다.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12를 성막 주위에 배치하심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어디를 보아도 성막이 보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영의리에서 내려다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12이 질서 있게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한 그림, 이 그림은 우연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이미 설계된 구조가 광야에 서학대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배치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도, 불 기둥이 머물 때도 12른 같은 구조를 유지합니다. 행진할 때도 질서가 있고 머물 때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임 속에서도 질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유는 질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질서입니다. 광야에서 12른을 터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혼자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12른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전쟁보다 먼저, 정복보다 먼저 순종과 질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토대가 됩니다. 곧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12이 각자의 눈으로 땅을 보게 될 그 순간 이 구조가와 연두려움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시험받는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질서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광야에 정렬되었던 12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 그러나 보라고 하신 순간 그 땅은 믿음을 요구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12, 이 숫자는 다시 한 번 의미를 가집니다. 이 12는 단순한 정탐꾼이 아닙니다. 12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눈과 귀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보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듣는 것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열매, 거대한 포도송이,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또 다른 현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읍, 거대한 사람들, 전쟁에 익숙한 민족들, 12른 같은 땅을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 마른 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만 보았습니다. 12 가운데 10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한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땅을 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읍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장면은 가슴 이서늘해질 만큼 날카롭습니다. 12이라는 구조는 완벽했지만 그 안에 믿음은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같았지만 시선은 달랐습니다. 열이라는 다수는 두려움을 선택했고 둘이라는 소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순간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다수가 항상 옳지는 않다는 사실, 구조가 완전하다고 해석 결론까지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열둘은 같이 뽑혔지만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약속을 말한 두 사람의 음성은 묻히고 두려움을 말한 10사람의 목소리가 지배합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백성은 밤새 울고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이 순간 광야의 구조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렬되었던 질서는 공포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선언됩니다. 10명은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2명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 중열이 아니라 12 중둘입니다. 이 장면은 냉혹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구조를 존중하시되 믿음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12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누가 남을 지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닙니다.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입장은 지연됩니다. 믿음 없는 다수는 시간 속에서 소멸되고 믿음을 붙든 소수는 다음 세대를 이끌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가? 같은 약속을 보면 서안경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12이라는 틀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험은 가나안 앞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은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보는 땅이 아니라 발로 건너야 할 강 앞에 서게 됩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세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믿음을 붙들었던 세대 가전면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경 개선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땅이 아닙니다. 강입니다. 요단강, 뒤에는 광야의 시간, 앞에는 약속의 땅. 이 강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닙니다. 넘어야 할 경계이며 결단의 선이며 믿음이 현실이 되는 문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라. 또다시 12입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때마다 12를 부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은 홍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홍해는 뒤쫓는 군대 앞에서 열렸지만 요단강은 눈앞에 아무 위협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위기가 없을 때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강물이 멈춥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움직인 뒤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내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열두 지파가 모두 건넙니다. 한 지파도 빠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음 명령을 주십니다. 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오라.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 강바닥의 돌, 보이지 않던 곳에 잠겨있던 돌, 이 돌들은 아무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들을 기념으로 세우라 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해합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강은 갈라졌고 백성은 건넜습니다. 그런데의 돌입니까? 왜 굳이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억은 저절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을 구조로 남기십니다. 12개의 돌은 12지파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 돌들은 특정한 영웅이 기념물이 아닙니다. 한 지파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돌들이 미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물을 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셨다 고전하라고 이 돌들은 미래를 위한 설교입니다. 말 없는 증인입니다. 신앙은 한 세대에 체험으로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개전달할 장치를 남기십니다. 12의 돌은 과거를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를 겸손하게 하고 미래를 두렵게 합니다. 이 돌들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실력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단강은 자연스럽게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며 누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돌들은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내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12의 돌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억이자 열방을 향한 선언입니다. 이제여 단강은 다시 흐릅니다. 기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돌은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강바닥에 돌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숨겨져 있던 기억이 역사의 표식이 됩니다. 12은 다시 한 번 증명됩니다. 광야에서도, 강 앞에서도, 강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곧바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12은 이제 다음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로 기억한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 앞에서도 유효한지 드러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 이스라엘 앞에 놓인 현실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문을 열어주었을 뿐 그 문 안에서의 삶은 다시 선택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저절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읍은 남아 있었고 경계는 불분명했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12은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갑니다. 분배 땅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나누는 일이고 책임을 배치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판단으로 선을 긋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우연처럼 보이는 방식,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여호와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욕망 이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큰 지파는 넓은 땅을 원했을 것이고 강한 지파는 비옥한 지역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12른 제비 앞에서 모두 동등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로로 땅을 받지 않습니다. 전투의 성과로 기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받습니다. 유다 지파는 넓은 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중요한 지역을 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파들도 빠짐없이 자리를 얻습니다. 한 지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12이라는 구조는 다시 한 번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분적 성취가 아닙니다. 전부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땅이 부족하다 고불평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불평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틀을 깨뜨리지도 않습니다. 숲을 개간하라. 너희가 받은 땅 안에서 확장하라. 이미 주어진 기업을 심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나 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몫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개정확한 분량을 주십니다. 12른 같은 크기의 땅을 받지 않았지만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평등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같이 만드시지 않았지만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그들은 땅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 선언은 강력합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받고 레위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12 안에서도 다른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가치의 차이는 두지 않으십니다. 기업은 형태가 다를 뿐 약속의 무게는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는 자기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12른을 터졌다고 해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기마다, 전쟁마다, 이기마다 그들은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땅은 나뉘었지만 언약은 나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12를 광야의 구조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구조로 옮기셨습니다. 신앙은 이동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착할 때도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의 구조는 정착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지파는 나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은여전이 하나입니다. 이제 12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땅을 받은 뒤 그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약속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흐트러질 것인가. 12은 이제 또 다른 시험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한 순간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위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착은 안정을 주지만 안정은 신앙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의 배경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망, 눈에 보이는 권력을 붙잡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그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은 12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솔로몬이 영광의 절정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12 지파입니다. 왕은 한 사람이지만 백성은 12의 구조 안에 머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12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를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려 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다윗은 왕좌보다 언약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12를 그 주변에 다시 정렬하려 합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가장 강해 보입니다. 외적의 위협은 줄어들고 국경은 확장되며 부는 쌓여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의 지혜의 왕, 성전의 왕,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조용히 12의 구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정략 결혼, 이방신들, 마음의 분산, 솔로몬은 12를 하나로 묶기보다 권력으로 누르려 합니다. 그 결과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열두리도 조각으로 찢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이 구조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열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의 말 속에는 여전히 12지파가 등장합니다. 호세아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부르짖고 이사야는 남은 자를 말하며 예레미야는 회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분열 속에서 도전체를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설계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열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질 수는 있어도 역사에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사라진 뒤에도 열둘은 끝났다고 선언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은 열둘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땅에서 눈을 터졌지만 언약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왕국 시대는 열둘이 가장 큰 위기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시기입니다. 왕은 무너질 수 있고 도성은 불탈 수 있고 성전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둘이라는 구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속 숨쉬고 있습니다. 이 시기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는 왕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열둘의 정체성은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람이 만든 연합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구조는 깨지지 않는다. 왕국 시대는 눈부신 영광으로 시작했지만 깊은 상처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상처조차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열둘은 다시 한 번어둠 속으로 숨겨지고 그 어둠 속에서 다음 장을 준비합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느니 구조가 훗날 어떻게 다시 불려 나오게 될지 그 실마리는 이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조용히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왕국은 갈라졌고 도성은 불탔으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둘의 구조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선지자의 입이 열립니다. 에스겔, 포로지에서 절망을 바라보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너희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은 왕국을 기준으로 역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준으로 역사를 보십니다. 에스겔은 성읍을 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도 불탄 성벽도 아닙니다.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성읍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문들이 있습니다. 12개의 문, 이 숫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 없는 반복입니다. 각 문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이 장면은 강렬합니다. 땅에서 눈을 터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불려집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지파의 이름들이 다시 문 위에 새겨집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한 회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열둘을 임시로 사용한 도구가 아니라 끝까지 가져갈 설 궤도로 보여주십니다. 성읍의 이름도 놀랍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마른 장소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하심의 틀 안에는 열둘이 다시 자리합니다. 에스겔은 지파의 분배도 봅니다. 이 분배는 과거의 분배와 다릅니다. 정치적 계산도 군사적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질서만 존재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상처는 여기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이 환상은 절망의 시대에 던져진 미래의 지도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설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언입니다. 열둘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기준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너진 현실인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인가? 포로의 눈에는 쇠사슬이 보였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문이 보였습니다. 12개의 문,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 하나님은 닫아 두지 않으십니다. 부르십니다. 들어오라고. 이 환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12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12는 다시 정렬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이 환상은 한 시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더 큰 회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의 문은 한 민족만을 위한 문이 아니라 장차 열방을 향해 열릴 문입니다. 이제 이 숫자는 다시 한 번 미래로 이동합니다. 선지자의 환상에서 현실의 역사로,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이 12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은 같지만 의미는 더 깊어지고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됩니다. 선지자의 환상이 끝난 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포로의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을 깨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성전의 중심에서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라는 변두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방식은 놀랍도록 익숙합니다. 12.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12명을 선택하십니다.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는 즉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선택은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로 이어진 지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의심 많은 자, 성급한 자, 야망을 품은 자, 이 조합은 불안할 정도로 불균형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12로 묶으십니다. 과거의 12이 상처와 갈등 속에서 형성되었다면 이 새로운 12도 오해와 충돌 속에서 자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권력이 아닌 섬김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승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남겨졌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 그들은 다시 한 번 공백 앞에 섭니다. 12, 이 숫자는 깨져 있었습니다. 가룟유다. 그 이름은 12 가운데 하나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반, 후회, 죽음,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11로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직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성경이 이를 미리 말하였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라.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분노나 연민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열둘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조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람을 뽑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보여 주소서. 이 기도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사도들은 권력을 쥐지 않으려 하고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 고제비를 뽑습니다. 다시 한 번 제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방식, 그러나 사도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정은여 호학게 마티아, 그의 이름이 불립니다. 그는 새로운 스타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숨겨진 시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 걸어온 사람, 열둘의 자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동행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열둘은 다시 완성됩니다. 이 장면은 교회 역사에서 지나칠 수 없는 전환점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의 열둘이 회복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온난 위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조 없는 열심 위에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열둘이 정렬된 뒤에 불이 내려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무작위적 폭발이 아니라 준비된 구조 위에 임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열둘은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그들은 개인 사역자가 아니라 공동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열둘이 함께 서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열둘의 증언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체험이지만 교회는 공동체의 증언입니다. 열둘은 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사실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증언은 피로 확인됩니다. 열둘 가운데 대부분은 순교로 생을 마칩니다. 열둘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숫자는 지켜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편의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그러나 그 확장의 시작점에는 항상 열둘의 증언이 있습니다. 교회가 흩어질수록 열둘은 보이지 않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결과만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설계를 존중하는가, 열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열둘이 회복된 뒤에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한 열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열정은 구조 안에서 불이 됩니다. 이제 열둘은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장에서 다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끝, 완성의 무대에서 이 열둘이 어떤 모습으로 불려질지 성경은 이미 그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향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서 숫자는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사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사람이 쌓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도성입니다. 그 성에는 문이 있습니다. 12문,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
이 장면은 숨이 멎을 만큼 강렬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름들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면에 다시 나타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기초를 바라보자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12기초석,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 구약의 12 신약의 12이 여기서 하나로 만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였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로 시작된 숫자는 사도들의 증언을 거쳐 영원의 도성으로 도착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도 흉패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2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으로, 기초로,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임시적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12은 광야에서만 필요했던 질서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유효한 정체성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닫히는 문도 없습니다. 12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문들은 베타의 상징이 아니라 초청의 상징입니다. 각기 다른 이름들이 새겨져 있지만 모두 하나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12은 선별의 숫자가 아니라 완성의 숫자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부만 구원하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하나의 백성, 하나의 도성, 하나의 이야기, 12은 그 이야기의 뼈대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정의 구조였고 출애굽에서는 민족의 구조였으며 광야에서는 질서의 구조였고 복음서에서는 증언의 구조였으며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기초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의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숫자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여질 뿐입니다. 문으로 서서 기초로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의 어디에서 있는가? 열려 있는 이 문 앞에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